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여러분 이게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사기서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사사기서는 없어도 될 텐데, 아니 사사기서는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사기서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질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안타까움들,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서는 오늘날 되어지는, 우리 주위에서 되어지는 일들하고 너무나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제 족장시대를 지나서,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었었지요. 족장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그러니까 사울왕이든가 다윗왕이든가 솔로몬 왕이든가 이런 사울왕, 그런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그 중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지요. 그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삶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하고 너무나도 맞아떨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정말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 종류로다가 신앙을 우리가 나눠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신앙은 든든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여지없이 주저앉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경우를 우리가 잘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왔던 눈의 아들, 시종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어요. 모세를 가장 근거리에서 잘 섬겼던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와 같이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은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는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마다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갑니까?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지없이 주저앉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내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지만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 듣고 따라가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불안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아니야, 당신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해.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같은 민족이고 이스라엘 같은 백성인데 뭐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모세가 예언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은 하지만은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이제 이 세대를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 마음이 안 가요. 정말 이제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다음에도 다음 세대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고 그런 이스라엘이 돼야 될 텐데 마음이 안 놓입니다. 아니 마음이 안 놓이는 것보다 진정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이 미워서 이렇게 예언했겠습니까? 그 바로 다음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어온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그 다른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른 세대는 자기네들 자녀들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못할 것이야.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여지없이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얘기지. 여러분 7절 말씀도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에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믿고 따라왔던 그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되는데, 연결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른 세대로 변질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똑같은 자녀들인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사기서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다른 세대에 대한 경고이도 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정말 다음 세대로 이끌어야 될, 다음 세대로 연결해줘야 될 그런 세대로 우리가 이끌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사사기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서에는 이미 다른 세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변질되어진 이 사사기서에 여러 세 가지 특징,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오늘 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다른 세대의 특징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면 그거예요. 가나안의 주인이 되면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 버리십시오. 우상들을 다 그러고 가축까지도 그러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걸 철저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사는 날 동안에 오늘 1장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반복되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1장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에도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쫓아내지 아니한 그 족속으로 인하여 너희가 앞으로 너희의 큰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00% 적중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의 그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처음 낯선 땅에 와서 거기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그 사람들에게서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돈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있는데 왜 쫓아냅니까? 우리 집에 노예로 부릴 수 있고 내 집에 종으로 쓸 수가 있는데 왜 그냥 그들을 쫓아서 죽여서 쫓아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다라 이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따라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이 땅 거민들과 약속을 하지 말고 언약을 세우지 말고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당신들은 나의 종이 되고 뭐 그런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찌미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돈이 있는 대로, 유익한 대로, 내 삶에 유익한 대로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의 삶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거룩하심보다는 여러분 내 유익이나 내 안전이나 내 평안이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정되게 정착하게 하셨고 그 땅에 농사하지 아니해도 정말 그것에서 나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깁니까? 불순종합니까? 그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않아.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나안에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이런 10절 말씀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도 전에서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정말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진 것 우리도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너 좀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신 일 뭐가 있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뭘 했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지 뭐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가나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 믿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것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 어떻게 대답할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 그랬어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에서 잊어버렸던 것은, 없었던 것은 이런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 언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다른 세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사 아시죠? 드보라 사사 있어요. 바락 있습니다. 삼손 있어요. 그들이 그런 멸망의 때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자마자 그들이 또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방금 구원받고서도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시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후에 뭐 하나님 뭐 그렇게 하셨나? 그런 생각들 안 들어요. 아니 뭐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지난 목요일 날 집에서 그 계단을 내려가다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계단 2계단 3계단 그렇게 다니.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로 뒤로 엉덩방아를 쪘는데 꼬리뼈 얼마나 아픈,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파요. 아파, 세상만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 뼈가 부러졌구나, 뼈에 금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래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에 엄청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정말 뼈에는 상관없게 해주십시오.
뼈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약도 없고 뼈 부러지면 그렇대죠. 뼈에 금이 가도 뭐 약이 없대잖아요. 날 때까지. 근데 엄청 근데 굉장히 아파요. 기도했지요. 엑스레이를 찍고 났는데 어제 결과가 났는데 뭐 뼈는 멀쩡하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안정이 돼서 그런지 뭐 기도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 하나님이 하셨나? 뭐 원래 그렇게 적게 다쳤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런 거다. 일상적인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세대, 사사기에 나타난 다른 세대의 세 가지 잃어버린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자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손들에게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기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여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사명입니다.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진리, 이 말씀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수해 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극작가인 오스커 와일드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해야 되는데,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이지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얻어서,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돈 많고 권력 있어서 떵떵대고 살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한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정말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은,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우리 한국식 자녀 교육을 비꼬아서 양계사업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계사업, 양계장이 뭐예요? 계란, 달걀이지. 계란 낳게 하기 위해서 닭들에게 24시간 불을 켜줘요. 뭐 닭들에게 계란 잘 낳을 수 있는 모든 가장 좋은 그런 영양 있는 것들은 다 공급합니다. 왜 그래요? 알만 잘라라 하는 거예요. 알만 잘라라. 공부 잘해서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하라고 하는, 세상 말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은 다 출세했다 그러지. 그래서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뭐 이러면은 저 사람 자녀 교육 성공했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이런 우리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삼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 노르웨이나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런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그러면은 뭐 청교도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청교도들의 뿌리가 영국에서 왔으니까 그렇지. 그 영국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8세기서부터 10세기까지 노던 게르만족이라고 그래서 바이킹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 세운 나라들이. 근데 그 해적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대요. 그래서 그 해적들이 점령하는 나라들에서 그들이 뭘 우선했냐 하면은 정말 가장 순결하고 정숙한 그런 여자들을 납치해 왔대요.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가장 정숙하고 순결하고
정말 그런 여인들을 보니까 다 크리스찬 워먼, 크리스찬 여인들이었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줄을 다투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여자들을 잡아와서 자기네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 자식들의 그런 며느리로 삼고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붙들려온 아내들이나 그 며느리들이나 할 것 없이 자기네들은 비록 그런 바이킹의 그런 해적들의 그런 아내고 남편을 두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리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엄마로부터 배웠대. 그렇게 배운 것이 청교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아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세워 나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유산.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간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간의 얘기가 나오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랬어요. 아간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 신할산 외투함보라고 은과 금 그 폐물들을 훔쳐가지고, 훔친 것도 아니죠. 뭐 전리품이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그냥 가지고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없애지 않은 오직 아간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신할산 외투들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라 그랬는데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간만 그거를 취한 거예요.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고전을 하고 그러다가 아간을 없앤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점령하게 하시는데 아간만 근데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을 말할 때 유다 지파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라입니다. 그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 줄이, 그 조상이 그런 조상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남겨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정복 1세대들이 오늘 사사기서에도 정복 1세대들이 사사기서 1장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조상들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가나안과 화친을 맺고 가나안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유산으로 받았습니까? 우상 섬기는 걸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화친하는 것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이라고 1년 반 동안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 항송 예배에 갔었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다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부목사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하다가 퀸즈 장로교회 그런 목사가 됐는데 그 아들이 조사해서 하는데 울면서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자녀들 목사 되라 그러면 그거 합니까?
당신 아들 목사하게 했어요. 제가 그 전에 농담으로 했지만 우리 사위도 손주가 목사 되는 거 싫어해요. 그럼 목사 되는 거 그거 고생이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에게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믿음의 유산은 딴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그래요. 우리의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요. 요즘 보게 되면은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뒷전에 처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주일날 겹치게 되잖아요. 7년에 한 번씩 꼭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주일날을 가족과 함께 지내라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날이라도 그렇고 그 다음 날이라도 그렇고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을 중요시했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저가 즉시로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가나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거민들과 화친을 맺는 것은 가족을 위한 거예요. 가족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거예요. 저들을 이용해서 우리 가정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내고 없애버리라 그랬지만은 우리 가정이 좀 살아야 되는데, 저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쫓아냅니까?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우리 노예로 부리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가정이 앞서는 그런 것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은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확실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 그에게 어머니가 수잔나라고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18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 18명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운 어머니 수잔나예요. 어느 날 그 수잔나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 자녀 교육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수잔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5살 이전에 벌써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게 자녀 교육법. 이게 우리가 훌륭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시키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라고 해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과제이고 이것이 최대의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순종하는 것,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지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일상에 기도로 사는 것을 잃어버린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